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지난주에 1장 읽었고 오늘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았죠? 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이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구절이에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장 지난주에 1장 읽었고 2장 뭐 1장이야. 2장 2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로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무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르라 강보로 사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붙음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극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여
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인간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하나. 또 천사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타났죠? 아버지 대신 요셉에게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지난주에 나타나서 요셉에게는 니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집으로 데려오라고 그랬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은혜를 받은 자라 그랬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은혜 받은 자인데, 은혜 받은 자가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 아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말씀 들으면 이 사람은 은혜 받는데 저 사람은 상처받았어. 말씀 듣다가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 자였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임신한 거예요. 그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 받은 자다. 성령으로 네가 임신할 것이니까 그리 알아라.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알아라 그랬죠. 그죠? 그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았어.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인구조 1년에 한 번씩 아마 인구조 살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 왕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러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사람이 총독되었을 때 인구조사를 처음 한다고 모든 베들레헴의 고향이었던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이제 호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완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서로 갱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주민등록이 있으면은 인구조사가 되잖아, 그죠?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다윗이 태어난 동네야.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라, 다윗의 계보를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14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14대. 예수님은 그러면 몇 대에? 42대에 태어났.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에 태어났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다 그래서 마리아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만삭이 되었는데 남편하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이에요. 가는데 그때에 동방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아마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석에 보니까 뭐 철학 박사로 돼 있고 천문학 박사로 돼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별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 같으면 천문학 박사가 안 맞겠나 싶은데 천문학 박사도 철학 박사일 수도 있고, 이분들이 별을 계속 연구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 그래서 이보게 저 봐라,
갑자기 이상한 별이 큰 별이 나타났다. 아마 그 시대에 이상한 큰 별이 나타나면 왕이 태어난다는 그런 설이 있었어. 아마 저곳에 왕이 태어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가보세. 이래가지고 박사들이 그냥 간 것이 아니요.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냥 가는 게 예의가 아니잖아, 그죠? 그 예물을 하나씩 가지고 가는 거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갔다 그랬어요. 황금은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유황은 신권을 말하고, 몰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섞지 않도록 몰약을 바르는 거예요. 유향은 향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유향은 향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유향.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박사들이 3명이 갔다고 이제 선물이 3가지니까 또 노래도 동방박사 세 사람 여기 오늘은 보니까 이제 찬송가를 바꿨는데 동방에서 박사들 이제 3사람이라고 안 나와요. 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선물을 3가지를 가져와서 돈 있는 박사는 선물을 샀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나도 따라가자. 윤주 가는데 지영이 항상 따라다니고 지영이 가는데 윤주 항상 따라다니는데 보면은 선물을 가져가는 박사들도 있었을 거고 그냥 따라가는 박사들도 있었을 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3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별을 따라 가는 거예요. 별을 따라 가다가 저기 베들레헴 아니야 나세렛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오니까 별이 딱 서거든요. 멈추는 거라. 그래가 이분들이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예요. 박사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큰 별이 나타났는데 아마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날 것 같습니다. 하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난다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랐지만은 야 왕 태어나면 내가 이제 내려가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박사들한테 표를 하나도 안 내서 겁나는 가슴이 조이는 그런 표를 안 내고 저기 서기관들하고 제사장들을 다 불렀어. 다 불러봐서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언제 메시아가 태어나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게 딱 적혀 있다고. 왕이시여. 미가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 쓰였습니다. 그 왕이 저기 예물을 가지고 온 박사들에게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거기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하니까 이 박사들이 그 밖에 나오니까 그 별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라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따라갔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어느 집에 도착하니까 별이 참 다 별이 큰 그 자기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딱 머물러 서거든.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집 작은 집이다. 그래 들어가서 여보세요 여기에 저기 손님 온 사람 없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있긴 있는데 워낙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동네가 지금 여관도 다 찾고 여기 보니까 여관이 없어서 여관이 없고 집에 가서 민박할 집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됐으니까 그 집에 막간에 들어간 거예요. 말구유에 눕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 예수님이 여관이 없어서 그 집에 마구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때에
이 들에 있는 목동들이 있었어.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을 별로 통해서 박사들에게 가르쳐줬고, 박사들은 좀 권위가 있고 좀 부유층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나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이야. 양을 치는 목동이, 다윗 왕이 목동이어서 다윗도 양을 치다가 목동을 하다가 왕이 된 거야.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이었는데,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들에서 밤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봤는데 사실 비가 많이 안 오니까 풀이 없어요. 풀이 전부 전부 사막이고. 사모님 할례가 뭐예요? 할례 나오는데. 할례는 포경수시라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언니는 좀 이따가 그 묻는 거는 설교 마치고 그거예요. 네. 그 하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이라 그랬죠. 천사가 그 목동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동들이 밤에 양을 치는데 갑자기 홀련히 빛이 확 비치니까 얼마나 놀라게. 캄캄한 밤에 갑자기 빛이 확 비쳐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분들이 막 놀라가지고 이 빛이 뭐야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을 하는 거야. 저 베들레헴에 가면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너희들을 구원해줄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 목동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천사들이 무슨 찬양을 했나 하면은,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2장 13절 14절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13절에 홀련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홀련히 많은 천군이 붙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기쁘면 평화가 일어나요. 화나면은 불평이 일어나지만은 기쁘면은 평화가 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를 전했나 하면은, 천사들이 8절부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붙이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구주는 구속자, 죄에서 구원하는 구속자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그래서 많은 천군 천사가 이 말을 전해주고 찬양을 하고 떠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도 가서 아기 예수님 앞에 가서 축하의 절을 드리자 하면서 그 베들레헴에서 참 양을 치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 생일도 기쁘지만 나와 여러분의 개인의 생일도 기쁘지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탄생일 날 성탄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네. 감사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리 여기 한 7명, 8명, 9명 저기 기뻐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기뻐가지고 시간 지나버렸네. 기뻐가지고 저기 뷔페 집에 간다는데 뷔페 집에 가서 예수님 축하하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드리시고 그 이튿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리든지 내 마음의 예물을 드리든지 내 입술의 예물을 드리든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